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 성령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해가지고 성령의 그 사역 중에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제 불치병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고, 우리가 영적으로 불치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출생되는, 새롭게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예시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 내용들을 이제 제자들이 자꾸 증거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제 듣고 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이제 싫어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내들인 공회를 엽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뭐냐면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의 모임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그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또 입법권, 법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권리도 있고, 또 종교 문제를 타협해주고 해결해주고, 또 민사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떤 권력 기관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입법권, 사법권, 뭐 행정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걸 여하튼 이 사내들은 공회에서 이제 결정하고 또 법도 만들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모인 사람들이 5절에 보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6절 제사장들 가야바, 그리고 가야바의 장인 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들. 그러니까 그 혈통적으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문중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거의가 이제 바리새파, 우리가 소위 사두개파입니다. 유대인들은 4가지 종파가 있었어요. 첫째는 SM파라고 있어요. SM파. 특수한 어떤 그 은둔 생활하는, 공동체 생활하는 SM파. 동굴에서 살고. 사두개파, 우리 여러분 알잖아요. 이 사두개파는 이제 사도계 후손들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합법적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두개파가.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권력이 센 파가 바로 사두개파예요. 이 사두개파들은 엄청 거만했어요. 그리고 그 배타적인 권력, 자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좀 무시했어요. 그리고 소수의 이제 귀족, 이제 돈이 있고 권력이 높은 이 종족들이에요. 그리고 매우 정치적인 성향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세푸스는 뭐라 했냐면 그들이 대부분 고관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성전 중심으로 기득권을 수호하고 항상 유지하려는 보수적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사두개파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쉽게 말하면, 또 더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는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아요. 무슨 부활이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천년 만년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 복이다, 이렇게 여겼던 종교 지파가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이제 바리새파는 좀 거기에 이제 밀려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는 이제 사도계 후손에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제사장들이다. 그래 이제 이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연구한 서기관들로서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서 소외됐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두개파들은 성전 중심으로. 근데 이제 바리새파들은 그 성전에서 정치 성향이 사두개파가 강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치 성향의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 아니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밀려난 이제 좀 가난하고 하급 제사장, 소위 중산층 중심으로 이제 율법을 따라서 살기로 다짐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들은 성전 중심으로 모였지만 이제 이 바리새파는 성전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해당을 이제 중심으로 활동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에 모여서 그들은 이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율법을 읽으면서 사는 것을 아주 중요한 종교 의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들 중심적이에요. 진정한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이
바벨탑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싫어해요.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거죠. 또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비어지고 내가 부인됨으로 새 생명, 예수를 닮은 게 부활의 삶이잖아요. 근데 예수의 삶은 우리가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고 이런 것을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들은 성전 중심으로 또는 해당 중심으로 엄청난 그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를 근거해서 이 세상 탐욕과 자존심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당연히 예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복음, 생명 복음, 부활 복음, 십자가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절, 3절에 싫어해가지고 제자들을 이틀 동안 가두기도 하고 또 우리가 5절,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걷게 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거, 그 예수의 권세가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따지면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재판하려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모인 것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진짜 이 건축의 모퉁이 돌로 왔지만 너희들이 모르고 그 모퉁이 돌을 버렸는데 진실로 너희들은 버렸지만 그 너희들이 버린 돌이 바로 머릿돌이 되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 바벨탑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들은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충만으로 지어지는 게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버렸지만 그 예수가 와서 진정한 그 자기들이 버린 그 집의 머릿돌이 되었다. 왜? 그들은 이 땅의 세상적인 탐욕, 세상적인 힘, 돈, 권세, 또 자기들의 공로, 명예 이런 걸로 이 세상에 바벨탑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이 생명의 복음을 싫어하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에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냐?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웠다는 뜻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성령은 역사입니다. 내 마음이 사모하고 내 마음이 간절하고 내 마음이 그래도 뭔가 듣고자 하는 마음, 이 그릇이 돼야 이게 부어진다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절대 성령의 은혜는 경험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라는 것은 그걸 이제 어느 학자는 내 열심, 내 의지, 내 노력,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내 마음 상태, 이게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세상적인 근심에 쏘여 있고 내 마음이 전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물을 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학자는 그릇에 물을 가득 부은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교회 생활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내가 해야 돼. 내 힘으로. 힘들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기기가 원동력, 동력이 돼가지고 일이 막 착착착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안에 성령의 역사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TNT 1톤의 폭발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 못한 이유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 마음이 약해서 그러죠. 할 수 있다. 저 사람이 내가 전하면 저 사람이 전도 될 거야. 그 그릇에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긍정적 생각을 하는 게 진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해요. 하나님 편을 듣는 게. 하나님 편 들면 이게 그릇이 돼가지고 거기에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11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천하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음이라.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당당하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이 세상 권세, 힘, 능력, 또 사단마귀 권세, 이러한 것들을 유일하게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능력 준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전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기억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요즘은 그런 게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님은 기억날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가장 큰 욕이 뭐예요?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르는 거.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었는데 친구들이 아버지 이름 부르면 그 아버지 이름이라는 것은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북한 애들이 여러분 저번에 뭐 어디 우리 올림픽 와가지고 뭐 김정은이 뭐 이름이 비 오는데 이렇게 눈 올 땐가 이렇게 걸려있다 해가지고 우리의 존엄자의 이름이 뭐 걸렸다고 막 그걸 뜯어가지고 품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이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예수 안에 품고 있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우리 이미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삼직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 모든 것들이 포함돼서 이름이란다는 이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어떤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모든 전 존재의 사역과 그의 성품을 다 포함해서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운한 마음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사모하면은 성령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이제 올라가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내 뒤에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려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이미와 아직의 관계에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이 중간에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 성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곁에 계셔서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으로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내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대표적이고 실제적이고 주도적이고 원동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이 말을 동일하게 이제 스데반에 쓰고 있어요. 스데반. 우리 한번 7장 가봅니다.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 이긴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돌을 던진 그 죄와 사망, 이 세상의 위협과 이 세상의 공격을 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승리한 것처럼 불뱀에 물려 죽을 자들이 장대에 달린 그 놋뱀 장차 오실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봄으로 그들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없는 핍박, 환난, 반대, 위협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이름 한 분. 예수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예수 보면 위로가 돼요. 그래서 모든 창조와 구원과 영광과 찬양과 복을 예수에게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가 그 모든 걸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고 우편에 계시는데 그 예수와 우리와 복을 이 예수에게 주신 복이 우리 안에 이렇게 흘러넘치도록 연결하고 있는 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령 하나님 일할 때도 힘들 때도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돼요. 왜?
김홍전 박사는 그 성령을 성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수의 이름이 생각나게 해서 세상의 위협과 공격과 사단 마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게 하고 내 마음속의 어둠을 물리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러면은 이처럼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것처럼 사도들을 모아놓고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세상을 우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의 갈등이 있어요. 위협이 있어요. 세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 공격이 여러분이 살다 보면 하찮은 내 안에 내 자존심과 또 여러 가지 오고 가는 그 갈등 속에 많은 싸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싸움이 그들이 나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을 이긴다면 여전히 세상과 사단 마귀는 우리한테서 무엇을 뺏기를 원하겠어요? 예수 이름 빼앗아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4장 8절 그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뭘 뺏기를 원한다고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속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하셨던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 안에 뺏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나의 욕심을 건드려서 예수 이름 빼앗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이 있으면 죄를 이기고 예수 이름이 있으면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어둠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이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 찬양, 복, 은혜, 사랑, 능력 예수에게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예수를 뺏어가기를 원해요. 예수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때 많은 자들이 예수를 조롱합니다. 조롱하면서 뭐라 하냐면 야 제발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내가 예수 믿을게. 야 너도 구원하지 못하냐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너 제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믿겠다. 대적들이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내려와 버리면은 예수를 낳아 버리면은 우리는 이미 제2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시험을 당했지만 끝까지 감당했을 때 끝까지 그 고통, 모진, 수치, 멸시 감당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 붙들었을 때 그를 대적하고 그를 지켜보던 군병들 백부장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유익을 해로 여긴다.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은 여전히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어찌할꼬 탄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일을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위협, 공격 또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존 오웨 목사는 당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래요. 그걸 영광이라고. 예수의 영광을 바라봐라.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고도 내가 아직도 억울함을 느낀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멍에가 없어진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힘을 얻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이름, 예수 안에 품고 있는 그 모든 영광, 모든 은혜, 모든 사랑, 모든 능력, 이걸 우리가 붙들고 이걸 의지하게 되면, 이 예수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 안에 참다운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붙들고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되었을 때 성령은 그 마음의 그 중심에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죄와 사망도 이기는 능력이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 예수 붙더라고. 일이 때로 안 될 때는 더 예수 붙더라고. 내 몸이 아플 때는 더 예수 붙들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일이 잘 안 될 때 더 예수 붙들도록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도록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내가 좀 속상한 일이 있고 잘 안 풀린 일이 있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정황이 예수를 붙들게 하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도록 이끄신다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